여러분, 사람이 슬픔은 감출 수 있지만 기쁨은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은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기쁨은 감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남양에 새로운 맛집과 카페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 경험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손주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아무도 나에게 손주의 그 행동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뒤집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향해서 개인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린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주체하지 못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자랑하게 되고, 물어보지 않아도 그 기쁨을 흘려보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를 흘러 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내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는데, 예전에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은 고잔 이마트 앞에 있었고요. 저희 아내 집은 이제 동산고등학교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동네 사이에 버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로 가도 그 해안로로 한 10분, 15분 정도로 달려야 되는 이 거리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굉장히 추운 겨울에도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해안로를 왔다리 갔다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또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길이 막 멀다, 뭐 자전거 운전하기 좁다, 막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비슷한데요. 요즘엔 같이 살아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리는 많이 없지만 시간이 나면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신방이 끝나면 아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이 수고가 애를 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도 사랑이 가득해서 주체를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여인은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을 보면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37절과 38절 사이에 8개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알다라고 얘기하고요, 옥합을 가지고 오다, 발 곁에 서다, 울다, 씻다, 머리털로 닦다, 입을 맞추다, 향유를 붓다. 여러분,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 8개의 동사가 쓰였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동사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초청한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죄가 많은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 메시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의심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고 선생님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다지 큰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내 바로 옆에는 죄가 너무나 많다고 소문이 난 그 여자가 와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나는 괜찮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히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정말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리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으리라.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하고 의심을 하는 장면 사이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을 하죠.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셔요. 빚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시몬은 대답을 바르게 잘 합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라는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굉장한 상식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500데나리온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빚진 금액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 값을 대신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그 많은 빚을 이제 없다고 취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빚은요 그냥 사라진 것은 아니죠. 빚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죠. 공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죄를 공짜로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우리의 죄가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쏟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순간도 50데나리온 정도만 빚진 자일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인식을 기억하고 내가 꽤 괜찮은 죄인,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영적인 파산에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진 빚이 정말로 크고 너무 많아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주님께 보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본문에 스스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깨트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하고 고마운데 너무 많이 들은 것 같고 감격이 별로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열심히 섬기는 일들이 많아져요. 뭐 어디 스텝으로도 섬기고 순장으로도 섬기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왠지 내가 주님 앞에 좀 많은 것들을 해드린 사람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은 이 여인의 반응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의 반응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똑같이 이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요,
이 여인을 보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 죄 많은 사람보다 내가 낫지.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온전하게 복음에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쏟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으면서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너는 나에게 굉장히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러면 이 바리새인인 시몬을 정죄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시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대화를 걸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지금 네가 반응을 잘못하고 있다. 네가 정신을 잘못 차리고 있다. 네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네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도 500데나리온 빚진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나에게 올바른 반응으로 나아오라는 초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의 감격이 바리새인인 너의 마음에도 부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랑의 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다시 내게로 나와라. 우리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 사함을 받으면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죄 사함이 먼저이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47절의 말씀을 원어로 좀 더 살펴보면은 순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여인의 사랑을 담은 표현, 이 감사를 보니 이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여인의 반응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사랑이 많음을 보니까 그가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아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다시 한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내가 지금 복음에 어떻게 감사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 움직여 주시기만을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여러분, 우린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잃어버렸더라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그 믿음의 베이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지금 고장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영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너의 모든 것을 쏟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 복음이 변색되고 퇴색되고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도 주님 여전히 부족할 만큼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면 주님은 다시금 마음을 여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자보다 나은 나. 여러분, 우리는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면은 영적인 우월감과 이 교만함을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우리 은혜동산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또 반대로요, 내가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꽤 괜찮은 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B+ 등급 정도 되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용인 양지에 이제 CTCK 세미나를 좀 도우러 갔다 왔는데 신대원을 이렇게 살짝 지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대원에 들어가고 교역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새벽기도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전도사가 되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고요, 체프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제 마음에 저의 공로가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정말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예배당 안에 있고 하나님께 죄라는 모습을 별로 드릴 만한 행동을 조금씩 적게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바리새인처럼 제가 되었던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늘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어진 관계들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죄인이었다라는 것, 이 여인의 울음이 사실은 나에게 흘려야 되는 그런 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여인의 죄명을 기록하지 않은 주님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학적으로 어떤 주석이 이런 말씀들을 지지해 주지 않지만 이 여인의 이름을 지우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죄명을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저의 주관적인 묵상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여인의 넘어짐, 죄됨, 자격 없음을 예수님께서 그 은혜로 지워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초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아니 시몬,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 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나의 전부십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도 부족할 만큼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 사이의 그 어딘가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한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